여러분, 제프리 초서의 캔터버리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그냥 오래된 고전 소설이라고만 생각하면 좀 섭섭합니다. 사실 이건요, 구원을 향해서 떠나는 아주 특별하고도 성스러운 로드트립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친구들이랑 떠나는 그런 평범한 로드트립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요? 어떠세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근데요,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위대한 로드트립을 제대로 한번 즐겨보려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들이 출발했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봐야겠죠. 모든 게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던 혼돈의 14세기 영국으로 말이에요. 14세기. 이 시대는요, 정말 모든 게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사회도, 심지어 종교까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 같은 건 그냥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이건 거의 재앙의 연속이었어요. 먼저 1348년 흑사병이 덮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1381년에는 못 살겠다 하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회 질서가 통째로 흔들리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1378년에는 아니 세상에 교황이 2명이 떡하니 나타나는 서방교회 대분열까지 터져버린 겁니다. 이러니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건 당연했겠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마지막 희망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교회였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희망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였습니다. 왜냐고요? 돈만 내면 죄를 싹 다 용서해준다는 면죄부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심지어는 성스러운 직책까지 돈으로 사고 팔았으니까요. 이걸 지켜보는 신자들의 배신감은 정말 말도 못했을 겁니다. 네, 바로 이런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서 초서가 정말 기가 막힌 해법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순례예요. 근데 당시의 순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여행이 아니었어요. 물론 순교자 토마스 베켓의 무덤으로 직접 걸어가는 실제 여행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를 뉘우치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초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정말 절묘하게 하나로 엮어낸 거죠. 자, 그럼 이 성스러운 로드트립에 함께한 멤버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말 그대로 당시 영국 사회를 통째로 옮겨놓은 축소판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결한 기사님 옆자리에 사기꾼 성직자가 떡하니 앉아있고 돈 많은 상인이랑 가난한 농민이 같이 걸어가요. 이건 거의 중세판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 라인업이죠. 아니 근데 초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잡다한 조합을 만든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당신이 기사든 농민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여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순례자들이 저마다 풀어놓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들이야말로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거대한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들에는요, 재밌게도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랄까요? 자, 보세요. 길을 잘못 들어서 죄라는 곳에 빠졌어요. 그럼 참해라는 유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용서와 은총이라는 음성 안내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마침내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어때요? 쉽죠? 이 5단계만 딱 기억하시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게 들릴 겁니다. 자, 그럼 죄 파트의 대표 주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면죄부 판메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위선자냐면요, 가짜 성유물로 사람들 등쳐먹는 건 기본이고요, 입으로는 막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뒤로는 누구보다 돈을 밝히는 그런 인간이에요. 당시 썩을 대로 썩은 교회의 위선을 그냥 한 몸에 보여주는 완벽한 빌런 그 자체죠.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기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의, 자비, 사랑 같은 기독교적인 덕목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초서는 이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빌런과 고결함의 상징인 영웅을 일부러 딱 붙여둔 거예요. 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이 선과 악의 대결을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려고요. 네, 이렇게 극과 극의 인물들을 통해서 조선은 당대 사회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썩어 빠졌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어떠세요? 정말 뼈아픈 질문이죠? 이게 바로 초서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믿음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세상에서 진짜 구원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냐는 절박한 외침인 셈이죠. 자,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초소의 대답은요, 놀랍게도 아주 명쾌합니다. 그는 껍데기만 남은 제도적 교회와 진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어 빠진 조죽은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그 안에 담겨야 할 진실한 믿음, 그 자체의 가치는 절대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해요. 결국 초소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진짜 구원은요, 의리의리한 성전이나 화려한 종교 의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과 선한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진짜 교회는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600년도 더 된 이 옛날 순례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캔터베리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굴멸의 고전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구원과 신앙이라는 아주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둘째,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나 귀족이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 생생한 목소리를 부여한 문학적인 혁신을 이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순례자들의 여정은요, 멀리에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 여정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 순례자인 셈이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제프리 초서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바로 여기 21세기 대한민국에 와서 새로운 캔터베리 이야기를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순례길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뭐 인기 유튜버? 아니면 아이돌? 개발자? 혹은 매일 거리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그리고 그들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예?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테일에 대해서 들어봤네요. 중세 시대의 유명한 문학 작품들, 단테의 신곡, 또 보카치오의 데카멜론, 마지막으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테일이라는 세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 또 그 시대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들이 뭐였는지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네요.